다사랑교회 온라인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함께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 흩어져 또 온라인으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족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그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3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우리 주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르니 늘 평안함니.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기독교가 가짜 종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과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이 어떤 부분을 사실 그 이유를 제공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연구를 지속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임을 밝히려고 모은 그 증거들이 사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켜 무릎 꿇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 또 오류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잘 연구해서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밝혀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마음을 작심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야겠다, 성경 가짜다,
부활은 가짜라는 걸 내가 밝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연구들이 오히려 왜 그렇게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됩니까?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를 그렇게 보아도 있을 수 없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증명하고 경험할 때마다 그 놀라운 그 위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경험해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목회자로서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너무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절들을 본다 할지라도, 연구한다 할지라도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합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죄인이 이 여인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비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알 때에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께 나가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내용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사실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 사역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교훈과 그 메시지는 다릅니다. 마리아를 통한 바로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 죽으실 주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이었고, 또 그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은 자기의 오라버니의 그 살리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이 초청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이 죄인인 여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앞에 받은 은혜와 감격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사실 큰 사건이죠. 왜냐하면 초청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리고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초청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평가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동네에서 누구도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료갑을 깨고 자기의 머리털에 있으면 다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걸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은요, 아니 저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죄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지금 닦고 있고 있는데, 부정타게 저 더러운 여인이 만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선지자였다면 그 마음을 꿰뚫고 죄인인지를 알고 하지 말라 그랬을 텐데, 아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라면 저리 물러가라, 더러운 여인아 가라,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인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죄인과 같이 하면 자신도 그 죄가 또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41절서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럼 빚진 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입니다. 뭐 금액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 5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뭐 1년 연봉보다 더 높은 그런 뭐 1년 반 정도 되는 막 그런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또 5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뭐 50일, 그렇죠? 50일 정도 일한 금액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그 빌려줬던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려, 이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에 기쁨이 있겠느냐, 누가 더 그렇게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뭐라고 말하죠? 아마 그 큰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여인이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인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여인은 죄인입니다. 저 여인은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됩니다. 아주 더러운 자입니다. 이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나중에 다른 구절들도 연결이 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그 여인의 죄나 바리새인의 죄나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건 저 여인이었지만, 마음에 가증하고 또 이중적이고 또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의 죄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죄 크고 작음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와 근본적인 자기 중심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더 큰 죄를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인은 그가 비록 죄인이었고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들려오는 소문과 또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죄인의 친구요, 또 세리의 친구고, 또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납해 준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만나주실까? 나도 용납해 주실까? 내 마음이 죄책감도 좀 씻어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눈물을 흘리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치유와 회복과 이 모든 것들에 바로 이 여인은 믿고 반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실 이 비교 종교학에서 연구할 때에 무엇보다 그 어떤 종교와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를 또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참 거짓된 것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종교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것만 같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학문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비교하여 본다면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과 놀라운 희생,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뒤쫓아 갈 수 있도록 격려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나열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정말 버러지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요 죄인이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바로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과 또 바리새인과는 무엇이 출발부터 다릅니까? 바로 죄인으로서의 인식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스스로 죄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당한 바리새인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자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어떤 유혹과 갈등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와 같이 마음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 바리새인이 묵뚝뚝했습니까? 왜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44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과 바리새인의 그 반응, 행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리새인 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집에 들어갈 때에 그를 격하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기 입 맞추던 얘기는 인사, 환영,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발에 입 맞추고 지금도 입 맞추고 있다. 그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기를 고대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운 지방이라 보니까 땀도 있고 막 이렇게 냄새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람류, 또 향기 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름을 머리에다 한두 방울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향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고 또 은은한 그 향기를 통해서 피로도 풀고 그리고 기분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들어왔을 때에 감람류 붙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을 가장 귀한 그러한 향유였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열면요 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큰 차이가 뭐예요? 시몬은 마음이 없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달려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그리고 감사와 존경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그렇게 마음이 없었을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예의조차 갖추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흘려왔던 그 말씀들이 그 마음에 새기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만나는 걸 소중히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왜 바리새인과 이 여인과 비교하십니까? 바리새인 마음이 없는 그런 순종,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주의 사랑을 통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더 순종하고 더 변화되고 더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인과 같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의 주님을 만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알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더욱더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내가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 다 죄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또 주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오늘 죄 많은 이 여인을 주님 비교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순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오늘 굳어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유상채 목사님 이제 조금씩 좋아지셔서 내일 이제 퇴원하셔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또 투병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 더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믿음을 더해주시며 특별히 박남규 성도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사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안수해 주시사 회복의 능력으로 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지쳐가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많은 국민들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에 연합하여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상채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가정으로 이제 되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마음에 믿음 주시며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주님 힘과 능력으로 더 거뜬하게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박남교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모든 암세포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와 보호의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이명순 사모님과 가족들, 또 장명 집사님과 또 경도와 또 모든 성도의 눈물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참 어렵고 또 나라도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만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이 모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똑같은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감격을 깨달으며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달은 자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바리새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였는가,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은가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삶은 기쁨의 삶인데 은혜와 감격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상태 목사님 또 방랑교 성도를 건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속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 앞길과 비전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